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제가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방패 되시고 참 소망 되십니다. 저희가 시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119편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번 수요일 날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같이 해서 119편을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하는데 특별히 119편은 말씀이 능력이다. 그 말씀의 그 능력과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참으로 중요한. 그리고 제가 176절이나 되는 이 절들을 보면서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 22자로 8절씩 보면서 말씀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렌즈라 그러죠.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더 밝게 보듯이 말씀 안에 이 온 우주와 길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참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길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생명을 갖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129절부터 이제 말씀의 빛이 비추어 주시도록 그 다음에 137절에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빛과 진리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이제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즐기고 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디를 방문할 때, 특별히 뭐 여행 가고 이럴 때, 똑같이 보지만 더 깨닫고 또 속속들이 보게 되고 또 그 속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훨씬 더 어디 방문하거나 이제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배우는 것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미리 아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건물이 건물이고 그냥 길이 길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사도 바울이 걷던 길이고 또 로마의 그 선조들이 있었던 그 의미가 있고 그러면은 훨씬 더 깨달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누구에게나 다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들은 그 의미만큼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씀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그리고 그 결국은 마지막에 리빙 살아가게 된다. 삶의 삶을 누리게 된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이제 129절부터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129절은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말씀은 변혁과 성숙의 원천, 즉 말씀은 능력이다. 어떤 능력인가 한번 보실까요? 129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이 놀랍다는 말이 wonderful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됐습니다. 참, 주의 증거들은 wonderful하기에 놀랍기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원더풀하죠. 찔러 쪼개임 받고 저는 말씀으로 인해서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었다면은 저는 인생의 교차로에서 바른 그 화살표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자, 빛이 빛이면은 우리가 이게 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IQ를 밝히기가 부끄러울 만큼 IQ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 IQ하고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해하게 되면은 우둔한 사람들이 저처럼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이게 얼마나 능력입니까? 131절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그래서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막 원더풀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길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 팬트는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듯이 그렇게 내가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없으면은 사슴은 목이 마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3일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여기 구절에는 말씀이라는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이것도 하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에 대해 이것도 말씀이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 이것도 말씀이고 여호와 니시 승리 이것도 말씀이고 그래서 주의 이름은 주의 말씀이다. 그렇게 주의 말씀 주의 이름을 깨달을 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말씀을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것 위에 굳게 세우기보다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 제가 세마이콜론을 해놨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않게 됩니다. 자, 내가 어떤 상황에든지 말씀 기준으로 딱 서게 되면은 그리고 굳게 선다는 건 머리로뿐만 아니라 내 온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말씀 기준으로 내가 딱 서게 되면은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능력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 134절에 사람의 박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이제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구원받게 되면 내가 법도를 지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영어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박해에서 내가 구원받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 박해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해를 받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체에서는 성경도 못 읽잖아요. 막 성경 읽으면 막 뺏기고 감옥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가는 것보다 더 나에게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나님 박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말씀이 없어지는 게 진짜 박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 핍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이 부분은 기도해야 되고 선교지에 이 기독교 신앙의 박해가 있지 않도록. 왜냐하면 말씀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되면은 진짜 세상이 법이 바뀌어지면은 막 성경을 공공장소에서 못 읽는 법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죠.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그만큼 주의 법도들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자,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일러는 나를 가르치소서.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침이 될 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뵙게 된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무슨 뭐 영화배우 같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가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이미지를 가졌지만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인격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흘러낸다. 자, 이거는요. 자, 이렇게 탁 했을 때 이 요 단락의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많은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깨달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내 가족, 내 자녀들, 또 뭐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아니면 이 사회 커뮤니티 사람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능력이 많은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도 모르고 이러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다. 이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 내 자녀가 뭐 돈이 없으면 좀 가슴이 조금 아프겠죠. 근데 내 자녀가 말씀을 모르면은 정말 부모의 마음에는 피눈물 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같이 설 때 같이 기쁘게 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물이 피눈물 같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도 이제 하루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나눠지고 깨닫게 되도록 내 자녀,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들에게. 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7절부터는 또 다른 단락인데 이것은 뭐 다 이제 연결되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니까 나는 말씀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137절 보시면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고 자,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주의 판단이 말씀이거든요. 옳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한국 상황을 보면은 막뭐 어떤 정치적으로 상황이 안 맞으면은 법에 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법에 호소를 하고 뭐 헌법재판소에 호소를 하고 그래도 불안불안하잖아요. 왜? 그 아무리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아니면 헌법재판소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판단,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만이 의롭고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배워야 되겠죠. 자, 138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 이건 뭐죠? promise and fulfillment. 완수됩니다. 약속대로 실천됩니다. 이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옳을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합니까?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자, 여기서 내 대적들은 이제 나를 막 어렵게 만들거나 핍박하거나. 자, 그들이 왜 핍박할까요? 그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들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나를 피하게 이게 아니라 주님 저들에게 말씀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 공산주의자들이든 아니면 어떤 뭐 정말 인본주의자들이든 그들에게 막 당신들은 틀렸다.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야 돼. 이건 무슨 표현이죠? 내가 정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내 온 마음을 불살랐습니다. 왜? 복음이 증거돼야지 그들이 진짜 변화가 되기 때문에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여기서 말씀 약속들이에요. 심히 순수하니까 올바른 약속이죠. 성취되죠. 그래서 주의 종이 이를 사랑. 141절에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 자, 내가 멸시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 오해를 풀어 주십시오. 또 저 사람들 막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주의 말씀 법도를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이 암흑에서 건져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늑대와 이리가 나를 삼키려 해도 주님은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면요. 위로받아요.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142절에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영원하고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자 이제는 더 담대죠. 환난과 우환 그래서 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 붙잡으니까 산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1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배워서 깨달을 때 내가 so that I may live 내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우면요.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하실 때 요 129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14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해하시면서. 그러면은 오늘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돼도 즐겁고 소망스럽고 그렇다면은 내가 앞으로 이 말씀을 나도 더 많이 배우면 배우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게 되니까 더 즐겁게 되고 더 리빙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죠? 주의 말씀을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번 주일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여지게 해주셔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영적인 그 깊은 눈으로 우리들은 기쁨과 산소망으로 그리고 복음 증거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머리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교회 되어서 더 길을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주의 소망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